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무엘서 시리즈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종교적 묵상집이 아니라 모든 인물들을 성경 한 명 한 명,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또 예레미야, 바울들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가장 깊은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나? 이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시대와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새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목회하면서 훈련받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세계적이고 가장 큰 선교단체인데 로렌 커닝햄도 그 한 사람의 비전으로 선교단체가 시작됐죠. 로렌 커닝햄이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파도가 쳐오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 파도 속에 얼굴이 보이면서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단체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알고리즘 영상에 떠서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 집회 영상을 봤어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 최보할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인터콥 선교단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마지막 때, 최근에 지난달인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이나 11장 기록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는, 그래서 집회를 열고 평화행진을 하고 전도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위대한 발걸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발걸음은 마지막 때 선교거든요. 선교의 위대한 발걸음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뭉클하며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분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동역자들과 시작했겠죠. 수많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경상남도인가요? 북도인가? 상주에 인터콥 그 선교단체 훈련원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데리고 꼭 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수완술 훈련받고 그 선교단체와 연결된 세계 곳곳의 기도자들, 기도단체 선교자들이 연합해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수천 명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했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로렌 커닝햄과 최바울 선교사님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가 다른 거죠. 달란트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맞죠? 맞습니까? 로렌 커닝햄과 최바울 선교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달란트 주셔서 쓰임 받은 것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대로 베델교회 함께 모여 영적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건개인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상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금요 집회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존경스럽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했는데 또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베델의 챔피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제 어린 친구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바꾸는 선지자로 발돋움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점핑을 하게 되는데, 그 점프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고 사무엘이 반응하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본문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는 사사시대였고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두 가지가 어두웠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상은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어린 시절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것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와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또 비틀거리는 이유는 진짜 참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이 부족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밥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아이들은 없겠죠.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려운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이들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많은 비중으로 줄었고 뭐 양식이 부족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젊은 세대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뚜껑이 열리죠. 유튜브가 끊기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들이 없어서 인생이 목마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인생은 근본으로부터 굶주려 갑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묵상되는 곳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암송되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사업장이든 교회든 선교지 어디든 말씀이 살아나면 인생은 살아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선포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공동체에 선포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헨리 바할리 선교사가 진행하던 집회에서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사로잡혔어요. 헨리 바할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했고, D.L. 무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구약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 엘리와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대조가 돼요.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이 되게 재미있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2절 보십시오. 구시대를 대표한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요? 눈이 어두웠다는 건 그냥 나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품고 있고요,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 대조되죠. 엘리는 눈이 어두웠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두 시대가 오버랩되면서 사무엘이 이끄는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는 어둡고 사사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시대는 어둡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횃불의 행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어두워지고 더 타락해 갈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때는 더 악해져 가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갈래의 물줄기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심화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인류의 어둠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류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어둠이 세상을 덮었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그야말로 불태우셔서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성전에 등장한 때가 기름을 태워 밤을 밝히듯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와 불행을, 그 고통을 단번에 다 몰아내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불이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시죠. 한번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안에 십자가의 등불이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겪는 고난이 그 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 모든 게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찾아내셔서 주의 손이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큽니다. 나의 연약함, 시대의 어두움, 내 삶의 막막함,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3번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12살쯤 되었을 거라 그래요. 사무엘이 되게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밤밤중이었을 거예요. 한 새벽 3, 4시쯤 됐을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12살 된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지금 12살 어린아이가 지금 어떤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즉시로 달려갑니다. 잠투정하고 왜 불러요? 이 밤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신실함이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대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어떤 데서 가르치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짓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귀엽지 않나요? 귀여우면서도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당연히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젖대고 난 다음부터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완전 빠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어떻게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시간에 제사장이 일어난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우리를 향해 경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교회에 익숙해지고 봉사나 직분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가갈 때 쌓여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습니다. 활동과 봉사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내가 그 관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요. 부르셨나요? 근데 엘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다가 3번째쯤 됐을 때, 오늘 8절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엘리가 사무엘을 하나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주고 퇴장을 하게 돼요. 축구할 때 어시스트 해주면 골 넣잖아요. 엘리가 마지막 어시스트를 하나 해준 겁니다. 마지막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딱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째 부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야. 답답해. 이 화상, 이 사무엘아, 이 어린 친구야. 내가 부르고 있는데 왜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인애로움이 이곳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저의 목회 인생이나 수많은 분들의 간증이나 수많은 위인들의 간증을 다 들어봐도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참 이렇게까지 기다리실까? 와, 이것까지 참아주실까? 야곱도 참아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여러분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그 어떤 지도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 못할까? 왜 그럴까?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고 깨지기 쉽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으로, 중간에 거두지 않고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엘리자상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어떤 선지자로 성장하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사상가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듣는 것임을 깨달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침묵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는 한 사람은 일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듣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연약함과 내 불안함과 내 연약 부족함들을 덮으시고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을 누려본 사람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사자처럼 용맹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일어나게 돼요. 십자가 품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침 감기가 걸려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시 멈춰서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막 심하게 와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웬걸 기침이 더 심해지고 몸에 힘이 빠져서 막 누워 있는 거.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한테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안 임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3부 예배 설교 주일날 3번 연속 설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담임 목사 금요 새벽 막 설교 2번 하는 거 적응하면서 한 2번 심하게 기침 감기 앓았고 막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막 기침하며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 상반기 연초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양육 체계가 어떻게 가야 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여기서 조합하시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종이를 펴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2페이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2페이지를 딱 쓰고 컬럭컬럭거리면서 다시 누웠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겉사람은 쇠약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청년 기드온을 용사로 일으켰고요, 실패감에 다시 바다라고 가 빈배에서 물고기 잡다 허탈해진 베드로를 초대교회 리더로 다시 회복시켰고요. 할렐루야.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던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꺼져가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사랑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그냥 들려오는 그 듣던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깊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하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면요, 우리의 영이 갑자기 살아나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유려한 스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맞설 것입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